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슬픔과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네 인생에 이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 구원시키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포기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부족한 나를 복음 들을 수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확실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위로와 소망을 어디에서 얻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은 주로 책을 많이 읽죠. 책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와닿는 한 구절의 글귀를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음악을 듣는 사람도 많아요. 다 음악 들으면서요 위로를 얻고, 노래방에서 위로를 얻고, 남편이 애먹인 거 노래를 통해서 다 위로함을 얻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사람 많습니다. 술은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의학적으로 우리의 뇌를 마비시켜 가지고 잠시 이렇게 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지만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도 얻기도 하고, 가끔 제가 고백하잖아요. 모 지역에 제가 저를 참 형님처럼 늘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형님이 있습니다. 친형님처럼 잘해주는.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예전에. 그러면 제가 딱 형님 딱 찾아가면요, 어이구 우리 재강이 왔나 이러면서 막 안아줍니다.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그래서 제가 약간 우울하게 들어가면 누가 우리 재강이를 이렇게 또 힘들게 했나 이러면서 막 궁뎅이 두드려주고 이랍니다.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또 형님이 또 고기 맛있게 구워줍니다. 그럼 하루 자고 집에 딱 오면 뭔가 모르는 좀 힘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물론 사람의 말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상담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는 힐링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절에 가면은 템플스테이라고 있거든요. 마음 심란한 사람들, 여러분도 가지는 말고, 마음 심란한 사람들 절에 가면 스님의 하루 일과를 따라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벽 4시 반에 깨웁니다. 아마 여러분 가도 적응 못할 겁니다. 첫 번째 스케줄이 뭐냐? 스님과 함께 마당 쓸기입니다. 새벽 4시 반에. 그리고 참선을 딱 명상을 합니다. 묵상을 딱 하고. 묵상이 아니라 명상을 하죠. 그리고 조용히 공기 마시고. 그러면 일단 조금 풀리는 것 같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또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잠시 위로와 잠시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요, 얼마나 문제처럼 보이는 것, 얼마나 제게 많은 한계를 주시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너는 위로받을 수 없고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저는 어떻게 받았냐면 많은 문제와 한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요 저를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요 나의 아픔과 외로움과 이 어려움을 사실은 가족에게도 말 못합니다.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손짓하고 있는 거였어요. 문제와 한계를 통해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의 인생에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저를 부르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많이 한계가 와 있습니까?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부르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세상에서 위로도 안 되는데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방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전사님 기도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문제 와도 어려움 와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어요. 여러분 사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한 장만 넘겨보면 보입니다. 1장 8절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찾아오신 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9절에 보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오늘 말씀이랑 약간 대조되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오늘 제목은 영원한 위로와 소망인데 누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나오냐면 8절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또 우리 주 예수의 뭐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원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릎 꿇을 필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린다. 그러나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공로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부모님 아들 한 명 우리 랩런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저한테 똑똑해서 자꾸 질문을 어려운 걸 자꾸 해서 제가 조금 힘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러면 지옥은 누가 관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 말이지 지옥은 누가 관리하지? 사단도 지옥에 다 집어넣는다 그랬거든요. 관리소장이 따로 있나? 내가 왜냐하면 내가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따로 관리자는 없을 거고 감옥은 간수가 지키는 이유는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탈출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사단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참 내가요 복음 전하면서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어떤 병원의 의사 이름이 던컨 맥두거리,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뭐가 떠나간다고 보통 말하죠? 잘 아시네요. 영혼이 떠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의사가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자기는 영혼이 진짜 있는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말기 결핵 환자들이 있어요. 이제 죽음을 앞둔 그 6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중요한 미국 과학 기술에, 의학 기술에 중요한 자료를 남기고 싶으니까 당신들이 좀 내게 도움을 달라. 그분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어떤 도움이냐면, 돌아가실 때 침대에서 돌아가시지 말고 저울 있잖아요. 저울. 특수 처리한 저울이 있어요. 아주 그 그람수 예민한, 거기서 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왜냐, 죽고 나면 이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몸무게가 달라지나 싶어서. 참 재밌죠 이분이. 그래서 6분을 딱 했는데 첫 번째 분이 딱 죽고 나니까 마이너스 21g이 딱 변화가 일어났대요. 놀라운 것은 나머지 5명이 다 죽자마자 그람수가 다 21g이 다 줄었습니다. 100년 뒤에 이 실험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컴퓨터 제어 장치가 아주 잘된 그 기계를 가지고 스웨덴에서 다시 실험을 했거든요. 사람이 임종 시에 일어나는 체중 변동을 다시 한번 더 정밀한 그 저울로 재보니까 21.26214g이 감소한 거를 스웨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좀 신기하긴 신기하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개를 15마리 데리고 또 실험을 또 했네. 개를 저울에서 다 인생 마감하기 직전에 강아지 있는 분들 죄송하고요. 이렇게 다 저울로 실험했는데 개는 15마리가 죽었는데 그람수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성경에 영혼에 대한, 무기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주로 제가 장례식 설교할 때 꼭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육신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자녀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주신 존재로 우리 인간을 분명히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개나 돼지나 소나 닭처럼 사료만 잘 먹고 잠만 잘 자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질 않고 인간만 특별히 축복을 하신 겁니다.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 말은 영적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드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축복을 누리도록,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는요, 아무리 위급해도요, 구제역이 떠더라도요, 개들끼리 돼지끼리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유독 인간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만 예배드립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신을 찾을 수 있는 본능이 있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신을 찾는 본능이 인간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요, 진짜 극한 위기에 있으면요, 하나님 다 찾게 돼 있습니다. 극한 위기에서 제가 신학교 갈 때, 저기 탁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 빡빡 깎은 분이 계셔가지고 탁구를 쳐보니까 알고 봤더니 스님이 예수님 믿고 신학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그분에게 너무 반갑고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탁구 조금 쳐주고 놀아줬는데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스님들도 되게 급하면 하나님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영적인 존재라 가지고요,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을 찾는 그 본능이 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 사단의 말 듣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애가 엄마 품을 떠나 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마음이 어떻죠?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불안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이 오고요. 하나님은 어둠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두운 생각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외로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울함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왔다는 사실을 부모가 말해주지 않고 학교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혼자서 계속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자꾸 어둠이 찾아오고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자꾸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어둠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참빛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참빛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참빛은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눈물로 운다고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노력한다고 어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어둠이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효도한다고 어둠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파도같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정말입니다. 혹시 조금 어두운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다 임하면요, 정말 내가 어둠에 있는지를 몰라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요. 캄캄하니까 무섭죠. 캄캄하니까 넘어지죠. 캄캄하니까 답답하죠. 캄캄하니까 막 괴로운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고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뿐만 아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 인생이 오래 살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부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저기 저 서울역 앞에 있는 거지가 주머니에 손 넣고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이러면 아무도 듣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왕, 돈과 부와 명예와 권력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헛되고 헛되다 그랬거든요.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랑 함께 할 때만 참된 만족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만족 얻어보려고요, 세상에서 그 만족을 찾아보려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만족이 없다는 그 증거로 세상은 더욱더, 사람들은 더욱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더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영혼은 그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참된 만족이 있고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나라가 더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이상하죠? 전 세계가 더 갈수록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문제는 더 심각하고요.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고요. 청소년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신병 환자는 너무너무 많고요. 아무리 발전해도요. 지금 교도소는 또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신병원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모질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세상이 줄 수 없거든요. 병원이 더 많이 생기면 그 재앙이 다 없어집니까?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경찰서를 좀 더 많이 지으면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천만의 말씀. 이 세상의 문제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잠깐은 살잖아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죽어가는 겁니다. 목말라 죽는 겁니다, 지금. 날아다니는 새가 새장 안에 갇히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는 있죠, 새가 갇혀 있어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은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요,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자기의 인생에 만족함이 없는 거를 막 춤추러 가기도 하고 술 마시러 가기도 하고 막 열심히 막 노래 부르면 좀 풀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마음과 생각은 조금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또 괴로운 겁니다. 또 목마른 겁니다. 우리 인생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물고기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생명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새 생명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고 선행을 해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주팔자, 운명, 지옥에서 영원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해방받았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요, 우리를 늘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깨달아지게 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러분 감사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지금 당장 내게 문제 해결 안 되고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한 번도 없지만. 아멘.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디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 아들 예화를 들고 집에 가면 제가 시달리거든요. 왜 니는 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학생이거든요. 핸드폰을 제가 안 사줍니다. 셋 다 핸드폰 없어.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인지 싶어서. 우리 아들이 게임을 자주 못하게 하고 우리 집에 규칙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해라. 그리고 너는 핸드폰 없고. 우리 큰아들이 이번 주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숨을 팍 쉬면서. 우리 학교에 전교생이 140명인데 나 혼자만 핸드폰이 없다고.
우리 학교에 학생이 140이면 140 가정 중에 핸드폰 없는 가정이 딱 한 가정인데 왜 하필 그 가정이 나냐고. 막 그래가지고 하늘을 보고 막 그렇게 이렇게 자기 원망을 막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이런 가정에서 날 태어나게 했냐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늑대 울음소리 같아. 이러면서 왜 이 가정에서 날 태어나게 했냐. 내가 쳐다보면서 야, 참 기가 차다 진짜. 저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이 인간이 얼마나 복음 확실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게 축복인지를 지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는요 정말 약간 겸손하고 약간 좀 교만해 보일지도 모르는데 난 적어도 금천구에서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난 누구보다 복음 확실한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아멘 좀 해주시네. 내 마음이 다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쥐가 받은 복을 생각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그 축복인지는 모르고요. 늑대 울음소리나 내사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잘났다는 말은 정말 아니고요. 복음 확실한 교회에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이 세상 다 망하고 있고요.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교회에서 말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아들 보면서요. 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부모가 안 사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지를 위해서 안 주는 거거든요. 다 핸드폰 사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로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안아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뭐 필요한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때와 시기를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핸드폰 사주는 것처럼 하나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응답이 늦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의 쓸 것을 다 알고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지금 왜 안 채워주십니까? 지금은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사실부터 깨닫기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그걸 이겨냅니다. 아니면 버팁니다. 인내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진짜 저는요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칠흑과 같은 어둠에서요 진짜요 어디가 말도 못하겠고요.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얘기하고 보면 되지만 나는 아버지도 일찍 죽었고 엄마한테도 그런 말 자체는 못합니다. 얼마나요 그 말할 데도 없고 혼자서 그걸 다 이겨나가는데요. 진짜요 내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위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거짓 위로와 거짓 소망에 마음을 담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사단은 말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처럼 자꾸 속입니다. 돈이 위로가 되고 사람 말이 위로가 될 것처럼 자꾸 속인다니까요. 너무 그거 위로받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내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요,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자녀가 부모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가 어떤 상황에 어디를 가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한 위로와 소망으로 품고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한때는 굉장히 그게 참 외롭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아버지도 없지, 엄마도 참 말하고 싶지만 저는 한 번도 엄마한테 아픔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한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가 교역자가 됐네. 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입장 좀 생각해 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더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어떤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눈도 안 보이고요. 어느 날 암 수치도 올라가고요. 막 인생의 절망과 한계를 만나는데 그때는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내가 부르면 금방 올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요, 나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 있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게 내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의지 대상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니고요. 하나님은 진짜 의지 대상을 하나님 바꾸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라는 사인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요, 어려움 오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이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고 설교도 했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몰아가신 겁니다. 정말로 외로운 공간으로, 정말로 어려운 순간으로 몰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다른 사람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 딱 만드셔가지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축복 여러분도 그대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위기 올 때 위기만 쳐다보지 마시고, 문제 올 때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만 쳐다보지 마시고, 환경만 쳐다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문제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요,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문제를 관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통함의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관통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하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역대하는 신약에서 찾으면 곤란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고요. 대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 32장. 구약 성경 701페이지쯤 됩니다. 701페이지. 혹시 마음의 두려움과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32장 6절에 보니까 지금 아수르 군대가요, 지금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해 오는 겁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때의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7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해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질병과 경제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아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리고 중요한 말 나옵니다. 뭐라고 되십니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도우신다니까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백성의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안심하니라. 동네 친구들 술 한잔하면서 위로받는 걸로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안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집중 또 2차 2시 훈련이 있잖아요. 어떤 강사든지 지나고 나면요 좋았다라는 감정밖에 안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 언약 잡은 거 있습니까?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언약 잡은지 말씀드렸죠? 우리 다 잘하시네. 뭐라고요? 김밥입니다. 뭔 소리 하나 싶죠 지금. 자식이 내일 엄마가 김밥 사줄게 확실하면은 김밥 살 거를 자식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엄마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김밥을 다 싸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게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미래를 모르는 게 미래를 앞서서 어떻게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영원한 위로와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기면 되고요. 문제 올 때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염려하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고요. 여러분들도 그 증인으로 다 서게 될 겁니다. 결론. 제가 간혹 설교를 준비하고 토요일을 잘 때 되면 저도 인간인지라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죠. 원고를 잘 만들었어 내가 보니까. 이야 이거 논리적이고 짜임새가 있어. 그러면 일단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일 한번 두고 봐라. 다 죽었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원고를 딱 했는데요. 내일 사람들이 아멘을 별로 안 할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설교를 10몇 년 했는데 아주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죠? 원고도 별로고 설교도 별론데 딱 저 뒤에 가서 인사할 때 되면 제 마음이 어떠냐면 오늘 설교 죽 썼다. 그럴 때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성도들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 내가 되게 못했으니까 위로해 주는구나. 근데 그게 한 10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이상하다. 원고가 좋았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말 안 하고 원고가 자신 없을 때는 왜 이런 말을 하지?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느 날. 원고가 확실할 때는요. 제가 말씀 원고를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원고가 좀 자신이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 앉아서부터요. 기도가 막 간절해지는 겁니다. 원고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는 것만 신뢰하는 수밖에 없구나. 나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원고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성령으로 확실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나는 의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편 94편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 떠날 수도 없고 외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혼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배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